오늘 이 말씀 창세기 4장 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사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너무 어려웠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어렵게 힘들게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코로나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이 오자 교회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보완해내고, 특별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이나 이런 앱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언제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언제 끝나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렇게 그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없으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게 예배가 맞습니까? 라는 또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큰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로서 너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너의 예배는 뭐냐?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 저에게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 이 자리에 자석을 뗐다 붙였다를 매주 반복하면서 붙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가 여기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너는 아느냐? 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너는 알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회복되는 자리에서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두 형제가 드렸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설명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떠났다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의 회복이 있는, 만남의 회복이 있는 여러분과 같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 성경은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을 하였는데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아서 기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후손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후손들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가인이 자라나고 동생 아벨이 자라나면서 가인은 농사를 지내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으로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목축한 첫 것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그들이 더욱 기쁜 건 무엇이었냐면 오늘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죄의 결과는 결국 누구와 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헤어져 등을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이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을 받으셨대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 얘기는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했고 다시 깨닫게 되어야만 했고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우리의 예배는 단지 형식이나 단지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오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시 만나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몰랐으나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몰랐으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덥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야말로 함께 지켜가야 하며 모여서 예배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나가야 할 것, 그리고 지켜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오늘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개 너 예배는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가인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얼굴에 티가 난 거예요. 가인은 이 화를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내는 게 무엇 때문이냐? 왜 얼굴이 그렇게 변하느냐? 내가 마음의 중심이 바르었다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변하고 화를 내겠냐? 지금 죄가 없는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 이 장면이 가장 비참하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후손을 다시 가인과 아벨을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 가운데 제사를 허락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가인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십니다. 내 동생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 얘기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또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땅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땅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가인이 아무리 밭을 갈아도 소산을 땅이 내게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오히려 살아가는 게 고통과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고통입니다. 이거는 타종교에서 그 누군가가 한 말인데 정확한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이에요. 고통이 때문에 사는 게. 땅을 밟고 땅의 소산을 얻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리방황한다. 이 말이 어서 그렇지 어디를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왜 태어났나? 난 여긴 어디니? 여기 뭐 하는 곳이니?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죄인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가리려고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죄인이거든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인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나를 누군가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기경하며 사는 삶 가운데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느끼는 그 자리마다 느껴지는 지나가는 섬뜩한 두려움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고 죄에 대한 심판에 의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가인 그 공포로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에게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왜냐하면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해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7배나 더 하시겠대요. 도대체 얼마나 더 했는데 7배나 더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이 나오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고는 가인에게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대요. 어디다 준지는 몰라요. 머리에 줬는지 뭐 등에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보이는 어딘가에 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보고 가인을 못 죽이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물론 가인이 이제는 땅에서 기경을 해도 땅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유리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가인이 행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깼어요. 그렇죠? 다시금 또 에덴의 죄를 다시 번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인을 그렇지 않다고 아니 오히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먼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지금 아벨을 향해서 질투가 나는 거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벨이 꼴보기 싫어서 쳐 죽였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아벨은 죄 없어요. 아벨이 가인을 놀리기를 했습니까? 아벨이 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벨을 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어. 이거 민망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인간은, 죄 있는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요동함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겠는데,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 정치적으로 몰아서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인다. 그리고 오늘 가인을 볼 때 내 제사를 받지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다음에 자기 화를 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결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판단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 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누구를 없애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돌 던질 생각도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라고 막 얘기하는 모든 인간들은 오늘 가인의 이 아벨을 죽인 살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누구를 치워야 돼요? 하나님을 치워야 돼요. 왜?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서 살겠다. 나 예수는 모른다. 나 믿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에 드린 제사를 보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딱 나누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제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닉네임이 붙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땅이 지금 그 피에 대해서 호소를 한대요.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이면 모든 이들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피가 땅에 떨어져 이제는 그 죄값을 요구하는 땅에 떨어져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가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가인이 받았던 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라는 게 뭐냐면 인친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소나 이런 가축들을 목축할 때 이제 큰 농장에 이런 목축장에 이게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건 이 집 주인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건 하나님이 가인 이 사람은 누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야.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뭘 하시냐면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너는 내 거야라는 얘기는 앞으로 너는 누가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매일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앞으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제가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반대도 심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찬양이어서 제가 예배나 이런 것들을 잘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오로지 하는 건 찬양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반대는 심하고 부모님들도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홀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집을 하나 갖다 놓고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전에 한미의 수 300, 500, 1000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짓말 제가 조금 못해서 500 찬양 집을 딱 앞에 갖다 놓고 1번부터 500번까지 안 듣는 자를 다 불렀습니다. 모르는 거 넘어가니까 불렀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게 없거든요. 특별하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이 위로가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신앙으로 지켜내기 어려울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뭐가 터졌게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 소망함을 주시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 내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어느 날 비전을 주시는데 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보여주셨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얼굴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쳤다는 거예요. 눈을 딱 쳐놓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떨릴 때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음 가눌 데 없을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할 거예요. 다윗처럼 비탄하고 갈증내를 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부르면 하나님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십자가에 인치신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영호야 봤지? 2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서 오늘 저에게 또 확인하게 하십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톡톡히 값을 치르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오늘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셔서 나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나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오늘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